네,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한자리 하게 된 것도 아주 귀한 인연입니다. 실제 다들 뭐 이런저런 핑계로 이런 자리에 나오기가 그래 쉽지가 않거든요. 지난 시간까지는 의상조사 법성계를 중심으로 해서 법의 세계, 성품의 세계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전 중에 가장 길이가 짧은 반야심경을 주제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이 반야심경은 뭐 외우고 있을 정도로 친숙한 경전입니다. 이 반야심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반야심경이 만들어진 인도의 역사적인 배경을 간략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인도는 그 인더스강 주위에 5000년 전에 문화가 발달해서 고대 문화 문명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5000년 전에는 그 드라비다인하고 문다인이 농경 생활을 하며 살고 있었는데 BC 17, 8세기경 중앙아시아 소련 이쪽 시베리아 쪽에 살던 아리아 사람들이 기후변화로 견디지를 못하고 남쪽으로 또는 서쪽으로 계속 배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쭉 내려간 사람들은 지금 유럽인들이 바로 그 아리안들이고요. 또 남쪽으로 내려다가 중앙아시아, 지금 파키스탄하고 이란 이런 데 정착한 사람들은 그 아리아인들이 이란의 선조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인도 북부 인더스강 유역의 펀잡 지방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고대 그들이 그 아리아인들이 인도를 쉽게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유목민이니까 주로 말을 타고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가 있었고 또 체격면에서 원주민보다 키가 크고 뛰어났고 원주민들은 청동기 문화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단계에 있는데 철기 문화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을 쉽게 정복하고 그리고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목을 끝내고 농경사회, 정착사회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비다족과 결혼을 해서 지금 현재 인도 아리아인이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도의 아리아인들이 도착한 시기는 대략 기원전 15세기부터 12세기까지 북인도를 점령해서 처음에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이 이제 겐지스강까지 점령을 하고 좋은 평야를 차지하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문화를 굽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다라고 하는 성전을 만들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지배계급인 종교 지배계급 브라흐만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또 무사 계급을 이제 차지하고 원주민들은 농업이나 또는 노예 생활을 하도록 4가지 계급으로 나눠서 인도를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인도에는 이 사성 계급이 매우 뚜렷해서 사회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 하나는
윤회사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 수두라로 사는 것은 전생에 어떤 행위와 업, 죄 때문이다. 금생에 선을 많이 닦고 하면은 더 나은 그런 신분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그 원주민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그 의식이 젖어서 지금도 많은 원주민 드라비다족 같은 사람들은 그 윤회 사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다를 중심으로 절대 권력을 누리던 브라만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지역에 이제 농업사회나 공업을 위주로 해서 살던 사람들이 점점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서 부자, 장자 또는 작은 왕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부처님이 태어날 때는 마가다국을 중심으로 해서 코살라 등등 16개 강대국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기원전 566년에 부처님이 네팔 서남부의 카필라투스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30세까지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6년간 고행님이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36세에 깨달음을 얻어서 80세 열반할 때까지 45년간 전 북인도 쪽 전체를 교화의 영역으로 삼고 전도 생활을 하게 됐죠. 그 반야심경은 사실은 상당히 그 경전 중에 중간쯤 나타난 경전입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아함경 종류가 이제 유포가 됐는데 부처님이 기원전 486년에 열반을 하고 나니까 그 제자들 이제 그 마가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부처님의 교법이 그냥 없어질 것이다. 이런 염려를 하고 500명의 아라한들이 모여서 왕사성 옆 칠력굴에서 결집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7개월인가를 암송대회 비슷하게 하는데 예를 들면 아난이 경전을 외우면 그 경전이 다른 모든 이들이 들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증명을 함으로써 그 경전이 인정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1결집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1결집이 이루어지고 나서 100년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100년쯤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비구가 그 금이나 은 같은 거를 보시를 받아도 계율에 걸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확대 해석을 해서 내부에서 이제 투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보수적인 승려들 700명이 모여서 다시 부처님 인멸 후 100년 되는 해에 제2결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136년이 지난 기원전 250년경에 그때는 아쇼카 왕이 이제 지배할 때인데 그때 이제 제3차 결집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월이 흐르면서 또 이론이 이제 자꾸 생기고 이제 내부에 분열이 생기고 해서 아쇼카 왕의 거의 칙명에 가까운 그 힘에 의해서 그때 900여 명의 비구들이 모여서 9개월인가 긴 세월 동안을
토론을 해서 정착시킨 그런 경전이 이제 제3차 결집입니다. 3차 결집에서 비로소 이제 문자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전에는 이 구두로 전송한 그 구전되어 왔던 것인데 정확하게 문자로 이제 기록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아마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법구경이라든지 42장경 같이 비교적 짤막한 구절을 암송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 암송되고 하다가 이제 문자로 정착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 윤색한 아함경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아함경에는 장함경, 중함경, 자바함경 이런 아함경전 이제 길이 전해져야 될 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이 아함경 속에 부처님의 그 모습이라든지 가르침이 비교적 상세하게 들어있습니다. 과거에 비교적 초기에 붓다의 가르침이 아함경 속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함경에 예를 들면은 사성제니 뭐 이런 가르침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런 그 브라만교화가 이제 성행하고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청정함 수행을 통해서 자기의 본뇌를 넘어가는 새로운 가르침에 이제 귀를 열고 아쇼카 왕 때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전 인도가 불교화되다시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 더 지나서 서기 4세기쯤 가면은 힌두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힌두교 창시가 됩니다. 힌두교는 이제 브라만교의 베다를 중심으로 한 신관을 가지고 있는 역시 신을 섬기고 제사를 많이 올리는데 지금 절에 가면은 그거 많이 하죠. 그 연불하면서 독경하면서 이제 또 뭐 공양 갖다 바치고 그리고 이제 뭐 또 축원도 하고 이 의식이 사실은 거의 힌두교의 모습입니다. 뭐 불교가 독창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힌두교와 불교는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았던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하느냐 하면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려면 힌두교나 인도 역사를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어야 전체 윤곽이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이제 그 3차 결집까지 하고 나서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경전을 중심으로 한 숭묘 집단이 이 사람들이 이제 신도들을 위에 군림해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게 브라만교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기에서 반기를 들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시민운동 비슷한 거를 이제 일으키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유마경 같은 경전 속에 그때의 과거 승려들과 새로운 장자들, 그 유마힐이 배살리성의 장자거든요. 돈도 많고 지식도 있고 경영 능력이 있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세워서 이제 주인공을 내세워서 거기에 유마경 속에 보면 부처님도 잠깐 등장하고 또 끝에 등장하는 조금 엑스트라 비슷하게 하고 그 부처님의 직계제자였던 사리불 뭐 기타 등등 여러 부처님의 제자들이 유마일에게 문명가라 그러니까 난 못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좌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뭐 전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수사리가 이제 부처님의 명을 받들어서 유마일에 가서 문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 보살사상을 위주로 해서 이 반야경을 펼치는 가장 하나의 변곡점이 되는 것이 바로 유마힐경이 나오는 그 시점입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반야경이 주로 나옵니다. 이 반야경의 이제 하나가 바로 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반야심경입니다. 이 경전이 그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부처님 당시의 교서를 그대로 요즘처럼 녹음해가지고 뭐 바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사상을 이제 경전 속에 자꾸 유입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세기 중엽까지 이제 반야경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이후에 그 뒤에 또 2세기 후반인 이제 유식사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유식사상은 따로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아레아식이 모든 현상을 파악하는 주체고, 우리 생각 같은 거는 그게 하나의 비추어진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의 사상인데, 이 유식사상 또 불성사상 이런 것이 이제 하신밀경이나 능가경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세월이 지나면서 인도 민중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뭐 청정하긴 한데, 비구들이 청정하긴 한데, 그거 뭐 깨닫는다는 것도 힘들고, 이게 뭐 난해하거든요. 깨닫는다. 이게 참 무슨 얘기인지 전부 그냥 상자부에서 얘기하는 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국민들이 힌두교는 다양한 신을 믿고 그 신에게 공양을 바치고 푸자를 올리고 이러면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든지 윤회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큰 힘을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은연중 솔깃하니까 불교를 외변하고 한 8세기경쯤 되니까 이제 힌두교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힌두교화 되기 시작해요. 거기 못 가게 이제 힌두 사상을 일부 받아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거 아니고 우리도. 그래 이제 여기 지금 반야심경 제일 마지막에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나제 모조사바, 이런 부분이 바로 힌두교의 주문을 불교가 수용해서 같이 받아들인 그런 흔적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심경은 중반에 이제 경전의 중반에 이루어졌는데, 말기에는 대일경이니 금강정경이라고 하는 밀교적인 경전이 드러납니다. 이런 경전은 무려 7세기경, 한 1300년 전에 써진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차츰차츰 쇠퇴하고 소멸해가는 과정을 겪는데, 거기에 또 마지막 불교를 인도에서 몰아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무력으로 인도 북부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 사원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니까 승려들이 외국으로 탈출을 하죠. 그래서 인도에는 거의 명맥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인도가 힌두화 되면서 없어지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힌두교에 3대 신이 있습니다. 브라만 신이 있고 비슈누 신이 있고 시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브라만 신은 창조의 신이고, 비슈누 신은 유지 뭐 이런 신이고, 시바 신은 파괴의 신입니다. 이 셋이 창조, 유지, 파괴를 하기 때문에 이 자연이 이렇게 늘 변화한다, 이런 개념 속에 이제 그 사람들은 사는 거죠. 그런데 이 힌두교 사람들이 불교를 힌두화하면서 부처님을 이제 근세에 등장한, 그때 옛날이지만 등장한 몇 번째 등장한 비슈누 신이다 해서 지금도 부처님은 비슈누 신으로 지금 떠받들어지는
그런 힌두화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방불교인 우리나라라든지 남방불교인 저 미얀마, 태국 같은 데는 이제 좀 다른 색채로 남아있는데, 남방불교는 원시불교의 모습을 상당히 많이 그대로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라님이 그쪽은 체험을 해서 가장 잘 아시죠. 그리고 이 북방불교는 이제 중국에 들어와서 이제 한문화와 결합하면서 이제 조금 색이 다른 노장사상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색채가 좀 달라지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 이제 이 반야심경은 모든 경전 중에 좀 특이한 경전입니다. 이 불경 중에 가장 짧아서 불과 260자의 작은 내용의 이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 아주 특이한 경전인데, 보통 우리가 금강경을 읽으면 제일 처음에 여시아문 일시불 제4위국 기수국고도권 여대비구 중 1250인 이시세승 식시 차기지발 입사위대성 걸식 어기성 중 차제거리 환지본처 수위발 세족이 부자이자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경전은 아람이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누구와 더불어 무엇을 했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형식이 갖춰져 있는데, 이 반야심경은 특이하게도 앞부분 그게 싹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해설서를 읽어보니까 부처님이 깊은 산매에 들어 계시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산매에 들어 계시고, 그리고 이 관세음보살이 이 사리자에게, 자, 공무세계가 이런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다, 이렇게 가르침을 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경 중에 아주 특이한 경전이고, 또 공이라고 하는 개념, 공무세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준 그런 경전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아바라키 스바라 뭐 이런 원래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보디스바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서 이것을 보리살타라고 이제 중국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보리살타라고 안 하고 보살이라고 두 자만 빼서 얘기를 하는데, 보살이라는 명칭이 원래는 이제 부처님의 전생담 같은 데서 보살 얘기가 나옵니다. 또 금강경 속에서 인욕선인으로 보살행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 같은 게, 보살은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초기 경전에 나오는데, 이제 반야경에 보면 보살이 무수하게 등장을 합니다. 다 보살이에요. 무슨 보살 무슨 보살. 아마 우리가 제일 친숙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대세지보살, 허공장보살, 뭐 관세음보살 말고도 문수보살, 보현보살, 야광보살, 뭐 이런 지장보살 뭐 해가지고 많이 있잖아요. 그래 이제 그렇게 보살들이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능가경 같은 데 보면은 대해보살이라고 하는 인물을 내세워서 이제 그 부처님하고 이제 문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후기에 이제 그 보살상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보리살타, 보살은 깨달은 중생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는 깨달을 중생, 또 이렇게 부처님도 보살의 과정을 겪었으니까 깨달을 중생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잘못돼 가지고 절에 나가는 아주머니들을 보살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명사, 보통 명사죠. 명사가
조금 약간 와전된달까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은 그 반야심경의 주인물은 이제 관세음보살이 이제 인물이고, 거기서 이제 조연을 맡은 게 이제 사리불입니다. 사리자여 뭐 이렇게 나오죠. 사리자가 바로 사리불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리자는 원래 부처님의 10대 제자로서 뭐 지혜제일, 뭐 해공제일 뭐 이런 식으로 불렸죠. 근데 마가다국 사람인데 바라문 출신이었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육사외도 중에 산자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산자야의 수제자 그 목걸련과 이 사리불이 자기 동료 250명을 모두 데리고 부처님한테 이제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 교단이 갑자기 커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리자라고 하는 분이 부처님의 제자 중에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반야심경에서는 그저 아무것도 별로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제 지적해서 사리자여 이렇게 됐느니라, 이런 식으로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라멜다시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 사리자, 이렇게 사리자를 좀 등장인물인 사리자가 그 처량한 인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반야심경에 여기 지금 조견 오온계공도 하는 공이 이제 핵심 사상인데, 공이 이게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통 공 그러면 우리 그저 생각에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보이드네스, 엠프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공이 텅 비어 있는 그런 개념인데, 우리 수학사에 아라비아 숫자가 있죠. 이 제로, 0으로부터 1, 2, 3, 4 이렇게 발전해 나갔는데, 이 제로 개념이 없었으면 우리 수학사가 발전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공사상이 바로 이 제로 개념, 이 제로를 0으로 아무것도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은 이후에 이제 이 아라비아인들이 장사하러 이제 인도에 왔다가 인도에서 그 개념을 배워가지고 자기네 장사에 써먹습니다. 그러면서 불화파에 전파를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라고 알려진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공 개념이 여러 가지 미치는데, 이 공 개념이 아주 확실하게 확립된 것은 3세기경 나가르주나 그 용수보살 때 확실하게 공 개념이 이제 확립이 됩니다. 이 공가중, 이걸 삼재계라고 하는데, 모든 현상은 실체시할 것이 없다. 실체라고 할 것이 없다. 인연화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실체라고 할 것은 없다. 그러나 현상으로는
존재한다. 이 현상으로 존재하는 걸 우리는 가유라고 부른다. 있기는 있대. 실제는 아니다. 공가. 그래서 이 공과 가를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그걸 모두 포함하고 초월해서 우리는 중도라고 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공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삼재계입니다. 이런 공개념이 불행하게도 잘못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좀 드문데, 이 공에 이렇게 깊이 빠져들어가 가지고 막행막식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야,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래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는 공견에 빠졌다.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일본에 무왕에오라는 젊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상당히 영리했어요. 그래서 공유 세계를 쭉 파고 들어가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체험을 했어요. 그걸 폐허에 붙다라는 책을 남겼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다 하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공견에 빠지면은 공의 의미를 완전하게 잘 모르는 거예요. 공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존재하고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본성 자리를, 마음으로 볼 때는 우리의 본성 자리를 공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본성 자리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 벌어지죠. 감정을 내죠. 그것이 없는 건 아니야. 있어요. 그러나 실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과 가를 넘어서 우리는 중도의 길을 가야 된다. 이게 삼재계의 본래 뜻입니다. 그래, 지금 여기 반야심경 처음에 오온, 조견오온, 도일체고액 사리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오온을 비추어 보니, 그 오온을 잠깐 설명할 필요가 있죠. 오온은 우리의 인식에 잡히는 인식의 한 모습들입니다. 이 오온을 그 반야심경 뒤에 바로 오온이 뭔가 하는 것이 나와요. 색수상 행식이 오온입니다. 색, 물질, 이 몸이 사실은 몸에 대해서 이해를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몸이, 우리는 몸, 그 다음에 내 생각, 이걸 자아라 그러잖아요. 나라고 할 수 있는 것. 근데 이 몸이요, 실은 자아와 비자아가 혼합된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차를 마시기 전에 그건 물입니다. 물은 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내 몸속에 들어가면 나로 활동을 합니다. 공기, 이게 나는 아니죠. 공기 마셔야 우리 활동을 합니다. 또 태양의
그 영향을 받은 음식물을 먹어야 되고 또 밀양원소인 흙에서 이것을 먹어야 되고 이러한 나가 아닌 비자가 우리는 생기를 가지고 있는 자로 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색이라고 합니다. 몸을 기준으로 해서 색, 그 다음에 이 몸에서 우리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 여러 가지 느낌 가지고 있죠. 뭐 좋은 느낌 또는 고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느낌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몸에서 느낌이 한 가지로 오는 것도 아니고 피부에서만 오는 느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느낍니다.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끌어안죠. 사랑은 가슴이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없이 가슴이 없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느낌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속상하면은 배탈이 나죠. 막 위장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배알이 틀린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의 소장, 대장 이런 복강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언어라든지 사고는 이제 우리 두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괴롭다, 즐겁다 하는 것 전부 우리 두뇌가 해석해낸 현상이지 실제가 아니다. 이게 사실은 반야심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이 이 5가지 더미가 묶임이 다 비었다. 텅 빈 것이다. 그게 실제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실제가 아니라 빈 무더기들이다. 우리는 보통 누가 괘씸한 말 한마디 하면 그게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그 신경 쓰이고 그러잖아요. 실은 알고 보면 텅 빈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을 합니다. 이 사고, 생각, 관념 이런 것들이 상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욕이 생기고 의지가 생깁니다. 그것이 행위입니다.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이 식입니다. 그래서 수상행식이 오온이고 이 오온이 좀 더 깊이 통찰해 보면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체의 고액을 관세음보살이 건넜느니라. 뛰어넘었느니라. 이렇게 첫 그 반야심경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반야심경은 주로 이제 공이 무엇이고 왜 공이기 때문에 그 본질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은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공은 색이고 색은 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도 줄어나는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사리자한테 관세음보살이 설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 가운데 공 속에는 태어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 그럼 지금 우리 생로병사를 겪고 있는 이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여기 존재하는데 왜 뭐 안입이 설 수는 없다고? 좀 황당한다고요. 그런데 반야심경에서는 다 없다. 부처님이 초기 가르침 속에는 고진멸도라고 하는 사성제가 주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야심경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육군, 안입이설신의 이게 근원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안입이설신의를 상대로 경계가 난 색성양 미촉법 육경도 없고 그 육경과 육군이 만나는 가운데 일어나는 안식, 비식, 설식 하는 이런 식도 없다. 그래서 18개 우리 인식 상태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반야심경에서는 설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걸려야 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고심무가에 마음의 걸림이 없으므로 얻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전도뭉상구경열반 우리가 꿈같은 헛된 생각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야심경이 중반까지 설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은 보통 우리가 사는 삶은 생각 속에 살죠. 생각을 안 하고 좀 생각이 좀 없어지고 생각이 좀 쉬워져 본 적 있나요? 생각이 거의 시냇물처럼 쭉 흘러가죠. 아침에 눈 딱 뜨면은 생각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뭐 잠들기 전까지도 생각 속에 산다고요. 생각은 사실은 저절로 올라오고 저절로 사라지는 거지 내가 멈추라고 내가 싫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생각은 저절로 올라올 뿐이에요. 그리고 또 저절로 사라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내 마음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하반야바라밀 다신경 반야가 뭐냐면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 마음이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반야를 지혜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혜. 그 지혜 일반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연역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어떤 추리를 하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생각 속의 사고의 지혜 그것이 아니고 이 반야신경의 세계는 반야는 생각의 과정을 넘어서 아무런 집착 없이 그냥 나오는 직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마하반야마라니까 그냥 이제 곡조에 맞춰가지고 외우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생각하고 마음은
다른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마음을 모르고 생각에 파묻혀서 삽니다. 그럼 생각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생각은 알아요. 자기가 생각을 돌이켜보기도 하고 생각에 빠져서 보기도 하고 생각에 저항해 보기도 하니까 생각이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실상은 이 생각을 깊이 주의 깊게 지켜보면 생각 너머에 사실은 마음이 존재합니다. 이 마음에서 생각도 나오고 직관도 나오고 희로애락도 나오고 모든 것이 나옵니다. 저 아까 내가 위라님하고 춘식 스님이 뭐라고 가르침을 펴드냐고 물어봤는데 다 자기 안에 있다. 맞는 얘기예요. 그분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언어지만 이 언어가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 너머에, 생각 이전에 그거를 사람들이 가르쳐 준다고 자꾸 책상을 두드립니다. 여기 이 자리, 지금 여기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자기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저 극한 생활을 하게 돼가지고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불을 피워야 되는 상황이 도달했다 그러면 나무 조각을 단단한 나무 조각을 줘서 끊임없이 막 비비면 거기 불이 일어나죠. 우리가 생각을 계속 지켜보고 생각을 감시하고 바라보면 생각을 지켜본다는 게요.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지켜본다는 것은 생각을 관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기의 생각이 올라오고 사라지는 것을 한 발 떨어진 것처럼 조금 밖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가까이 가면 보이질 않아요. 조금 떨어져서 또 그걸 잡으면 안 됩니다. 조금 떨어져서. 그래서 생각을 자꾸 지켜보면 생각이 나오는 자리가 보입니다. 또 그 생각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이게 자기 마음을 보는 방법입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를 얻는 건데 지혜, 직관지는 생각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생각 넘어 그걸 얻는 것이죠. 이 세상 모두가 다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두가 다 나의 중생이고 나의 모습이고 나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금방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자리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나와 동일시하지 말고 자꾸 지켜봐서 끝내 근본 마음자리를 터득하는 것, 그게 깨달음의 길이고 반야심경이 궁극적으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마음의 심경, 마음의 글이에요. 이 반야심경이 곧 마음의 글이기 때문에 가장 귀중한 경전입니다. 이 경전을 언젠가 청도 운문사에 갔더니 새벽 예불을 드리면서 신중단에 이 반야심경을 외워주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들이 푸자의식, 이제 공양의식에 보면 힌두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원래 불교는 신을 믿지도 않고 안 하는데 민중들이 좋아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중단에다가 반야심경을 읽어주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반야심경은
원래는 부처님이 고진멸도 사제법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까지도 오직 전부가 텅 비어서 공이야 하고 주장을 하는 좀 특이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처님이 초기 경전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팔정도를 실천 덕목으로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연기나 사제법을 완전히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른 견해에 들어갔다. 그래서 정견이라고 했던 것이고, 또 거짓말이나 또 뭐 나쁜 말, 이간질하는 말, 이런 말들을 안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정어, 또 번뇌에서 벗어나서 생각이 바른 것을 정사유, 또는 살생을 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이런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을 정업. 그러니까 이 업은 직업이 아니고 카르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행위에 따르는 어떤 업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업. 그 다음에 이제 정명은 바른 의식주를 확보하는 생활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정명이고, 정정진, 바른 노력, 또는 정념, 마음 챙김. 이 마음 챙김을 주로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틱나탄 스님 같은 사람입니다. 마인드풀리스라고 그래서 마음 챙김. 이 마음 챙김은 위파사나의 그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에 생각이 어떤 게 올라오는지 이런 것을 꾸준히 지켜보는 이게 마음 챙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아직 수련이 좀 적은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자꾸 잊어먹고 생각이 올라오면 거기에 붙잡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정도에는 이제 정정이 있습니다. 바른 집중. 사실 집중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함경에 나와있는 수행자가 바꿔야 될 덕목으로 되어 있는 데 대해서 반야경 계통에서는 육바라미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보시지계 인요, 정진선정 지혜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반야심경이 바로 지혜의 완성, 지혜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야경 쪽에 오면 이제 선정도 얘기를 하고 또 지혜의 완성을 추구하는 그런 초기 경전보다는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가르침들이 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무괴,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왜 걸림이 없냐면 따로 얻을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 바탕에 생각만 치워놓으면 생각과 더불어 같이 있어요. 사실은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주 미묘한, 그러니까 생각을 꾸준히 지켜봐서 사실은 삼매를 통해서 생각이 끊어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위라님은 수행을 통해서 그런 체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이 끊어진 체험을 통해서 또 한 발 더 깊이 관찰해서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이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생각을 넘어가는 것 이외에 달리 깨달을 것은 없습니다. 생각이 내 마음이라고 속고 이 몸이 나라고
동일시하면서 고집하면 모든 고가 시작이 됩니다. 일체의 고는 다 생각일 뿐입니다. 뭐 좋은 일도 생각이고 나쁜 일도 생각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생각을 똑바로 바라보면 생각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 소리저 발소리 이런 것을 들려드리는 것도 잠시라도 생각을 끊어지게 해버리는 것이고,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큰 절에 가면 사물이 있습니다. 4가지. 그 지금 사물놀이 하는 사물은 그 절의 사물에서 이름을 따온 거예요. 종루에 종이매 있고 북이 있고 운판이 있고 모고가 있잖아요. 이와 같은 사물을 두들겨서 사실은 저 수고 중생 뭐 공중에 나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깨닫게 하는 방편으로 그랬던 것이에요. 큰 절의 그 종을 그 시간이 돼서 울리면요, 그 하고 울리는 소리가요 아주 대단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생각이 사라졌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다나 요가라고 그러는데 이 소리 명상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 실은 소리 명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효과적입니다. 이 주발을 제가 우리 공부 모임 시작과 끝에 한 번씩 울려드리는 것은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반야심경을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괴로움을 받는다면 자기가 괴로움을 받는 자기의 생각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지켜보는 이것이 자기를 넘어가는 가장 빠르고 좋은 길입니다. 이 자기를 지켜보는 수행은, 이거는 뭐 누구의 간섭을 받을 것도 없고 뭐에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고요히 지켜보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심리적 장애와 관념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장애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큰 벽입니다. 이제 심리적 장애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아주 사소한 예를 들면 대인기피증 같은 거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심리적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저희 월남전 같은 그런 큰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용사가 어째서 무사히 살아 돌아왔는데 꿈에 적군하고 싸워서 죽이기도 하고 죽는 꿈을 자주 꾼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심리적 장애입니다. 언젠가 이런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살인을 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 그 뇌리에 그 죄의식이 아주 깊이 박혀가지고 안정적인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표적인 하나의 심리적 장애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사람 또 뭐 어떤 관계에 있어서 서로 미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갈등의 관계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심리적 장애들입니다. 실은 그게 우리 마음에 일시적으로 일어난 하나의 표상이지 다 실제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가 이제 관념적 장애입니다. 관념적 장애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 주위에도 관념적 장애 때문에 인생을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관념적 장애의 그 대표적인 희생자들이 무슨 노동운동을 한다든지 시민운동을 한다든지 또 지금 이상한 단체에 가입해가지고 반정부 운동을 편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일종의 관념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은 이렇게 그 의식화된 교육을 받았던 좋은 학교 나오고 말이죠. 좀 아주 막 사회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도 관념적 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깨달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훌쩍 뛰어넘는 것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들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생각만 넘어가면 그것이 도피한 반야바라밀입니다.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아직 차 안에 있는 것이고, 자기 생각이 내가 아니다 하는 것을 확연하게 본 사람은 바로 그 자리가 도피한 겁니다. 그 자리를 일려주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겁니다. 실은 생각이 아주 좋은 친구이면서 도구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해치는, 괴롭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비유하자면은 군인이 갖는 도검 있죠. 양날의 칼이 있습니다. 이건 창으로 쓸 수 있고 검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 생각도 나를 이롭게 하고 도와주고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좋은 친구인 반면에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시달리게 하는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생각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 바탕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법등회입니다. 이 법등회를 통해서 생각의 정체를 한꺼번에 다 모르면 차츰차츰 알아서 이 생각의 정체로부터 훌쩍 벗어나는 이런 작업을 하자. 이것이 우리 법등회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써놓은 브로그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시면 거기에는 또 글을 올려도 됩니다. 유튜브에는 글을 올리지 못하게 막아놨지만 서로 연락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생각을 넘어서요, 자기의 본래 마음을 명확하게 보는 것, 그것이 견성인데, 견성을 하게 되면 참으로 즐겁습니다.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평화롭습니다.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이 서로 같이 공유하자. 이게 우리 법등회의 취지입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시면서도 공부가 다 된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일부러 제가 54 이렇게 청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반야심경 중반부까지 대충 훑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이제 더
나아가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